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의 택함을 입은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환영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6장 2절 말씀은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층 더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너희를 출교한다.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이고자 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실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떠나가고 그 이후에 다가올 핍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맞이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나오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성령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 자각을 일으키시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왕인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패배에 따르는 이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누구의 편이냐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의 편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믿는 자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또한 진리가 되는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육신의 가시, 육신의 이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 추측하는데 이 간질은 특별히 이 설교자에게는 치명적인 심각한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했죠. 즉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니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수건만 돼도 병이 떠나가는 그런 이적을 행했는데 아마 만약 이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나 자신이 자고했을까, 교만했을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가시는 나를 살리고 내 영을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장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석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냐면 저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오늘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이 제자들처럼 근심에 휩싸여 있을 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성령께 열어드리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을 때 또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드리오니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 또 그런 사역, 저희들의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진정한 성도의 삶, 주님의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